사람들이 열왕기상 21장 1절부터 보면 나와 있죠. 그 중에 이 아합과 이세벨, 나봇을 좀 집중해서 이렇게 잠깐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1장에 보시면 그 아합, 나봇, 그리고 이세벨, 그리고 이스라엘의 장로들, 불량배, 엘리야,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지는 언급은 하지 않지만 구경만 하고 있는 방관자,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죠. 그러한 사람들이 열왕기상 21장에 나와 있는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유념해서 잘 보아야 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시는가. 열왕기상 18장에서는 엘리야가 승리를 합니다. 엄청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를 하죠. 그리고 19장에서는 엘리야가 패배를 합니다. 그런데 20장에서는 아합이 두 번의 대승을 거둡니다. 그리고 21장에서는 나봇이 죽어요. 그리고 22장에서는 아합이 죽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뭘 말씀하시려고 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는 다르게 하나님은 나봇을 굉장히 큰 사람으로 보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운명이 누구에게 걸려 있었냐면 나봇에게 걸려 있었던 거죠. 나봇이 꼭 잘 박힌 못이라면 벽에 잘 박혀 있는 못이에요. 나봇이라는 못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걸려 있었던 거죠. 근데 나봇이 죽으면서 재앙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가를 우리가 유념해서 잘 볼 필요가 있겠죠. 21장 1절에 보시면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모든 일들 후에 엘리야의 승리, 엘리야의 패배, 아합의 두 번의 대승,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완전히 아람의 속국이었는데 이제 역전이 돼가지고 두 번의 전쟁에서 대승을 하면서 이스라엘이 상국이 되고 아람이 속국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아합은 너무너무 잘 살게 된 거죠. 그리고 아합의 수도 다메섹에 이스라엘 장사꾼들이 거기에서 살면서 세금을 면제받는 아합의 거리가 세워졌어요. 네, 모든 중심이 아람을 중심으로 움직이다가 이스라엘이 중심이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합은 그런 국가의 기운이 상승하고 있을 때 어떻게 했는가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그러니까 사마리아에도 왕궁이, 이스라엘에도 왕궁이 있었던 거죠. 서울과 한 인천거리 되겠죠. 이스라엘에 있는 왕궁 근처에 나봇의 포도원이 있었어요. 2절 보여주세요.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네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그러니까 얼마나 이 좋은 제안입니까? 지금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왕이 부른 게 아니에요. 왕이 찾아가서 나봇에게 네 포도원 좀 나한테
팔 수 없냐? 그러면 더 아름다운 더 좋은 포도원을 줄게. 아니면 돈으로 쳐달라고 하면 내가 아주 그냥 후하게 돈을 쳐줄게. 얼마나 좋은 제안입니까? 모든 이스라엘 성에 살고 있는 사람은 이런 아합의 제안을 받았다면 그냥 다 자기의 땅을 아합에게 넘겨 주었겠죠. 근데 나봇은 다른 거예요. 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이 말씀이 지금 뭘 말하고 있습니까? 레위기 25장 23절에 보면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 이게 지금 뭘 말합니까? 모든 땅은 하나님의 것. 내가 내 임의로 누구에게 내 땅을 팔 수 없어요. 그게 나봇의 믿음이에요. 왕이 설령 땅을 팔라고 해도 팔 수 없어요. 모든 토지는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이게 나봇 속에 이 믿음이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3절을 우리 한번 같이 큰 음성으로 한 음성으로 같이 우리 한번 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름이니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뭘 얘기합니까? 너희 거 아무것도 없어. 이스라엘은 이 법이 있는 거예요. 모든 땅은 하나님의 것. 너의 것은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24절 보세요. 예기치 못한 일이나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24절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이게 지금 뭘 얘기합니까? 제가 가난해 가지고 부모님이 물려주신 땅을 팔아서라도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지금 밥도 못 먹을 지경이 되었다. 그러면 제가 땅을 팝니다. 그러면 제 동생이 부자다. 그러면 와서 제 동생이 그 땅을 제 동생이 사는 거예요. 팔았던 사람에게서.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집안에 그 땅이 없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또 뭘 말하고 있습니까? 26절 보세요. 같이 우리가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27절 시작. 그 판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지로 돌릴 것이니라. 28절 시작.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이게 뭘 얘기하냐면 희년이 50년째를 얘기합니다. 땅을 딱 팔았는데 희년이 되려면 23년 남았어. 그러면 땅값을 어떻게 계산하는 거죠? 23년 남은 걸 내가 임대하는 형식으로 해서 땅값을 계산하는 거예요. 만약에 가난한 사람이 희년이 될 때까지 돈이 없으면 자기 팔은 땅을 살 수 없잖아요. 그러면 50년째가 되면 다 원래 주인에게로 땅이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요, 빈익빈 부익부,
어떤 사람은 엄청나게 부자고 어떤 사람은 굶어 죽을 지경이고 이런 걸 하나님이 제도적으로 딱 막으신 거예요. 이걸 잘 지키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고 제일 먼저 정부가 한 일이 뭐냐면 국가의 공유지에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저렴한 가격에 그 땅을 불화해 주었습니다. 그 땅을 판 거죠. 정말 저렴한 가격에. 그리고 얼마 있다가 6.25가 났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내 땅을 빨갱이에게 뺏길 수 없다. 농사꾼들이 들고 일어나 가지고, 그리고 정말 흙만 파먹던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 가지고 나라를 지킨 거예요. 어디에 근거해서 했냐면 성경에 근거해서. 우리나라에 맞게. 지금 아합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왕궁 옆에 포도원이 있어. 근데 신년 되면 물려주는 게 아니라 영원히 내 걸로 갖겠다는 거예요. 나봇은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잠깐 우리 조상들을 통하여 나에게 임대해 준 걸 내 마음대로 소유권을 넘겨줄 수 없다. 이는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다. 북왕국 이스라엘에 바알과 아세라 우상이 쫙 퍼져 있는 곳에 이런 신앙을 가진 나봇이 있을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나봇은 이세벨이 사자를 보내가지고 엘리야를 죽인다고 하니까 엘리야가 도망쳤잖아요. 나봇이 기가 먹었습니까? 다 듣죠. 만약에 아합에게 거절하고 이 사실을 알고 이세벨이 속이 뒤틀리면 두려움이 있죠다. 나봇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히 가리라. 그런데 여기 한번 잘 보세요. 열왕기상 21장 이 4절부터 한번 보세요. 열왕기상 21장 4절 같이 우리 한번 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아멘. 여기 잘 보시면 이 아합이 대부분의 남자들의 그런 심리를 잘 보여주죠. 내가 왕인 내가 자기 찾아가가지고 땅 좀 팔라고 했더니 아이 나봇이 못 팔겠다고 하고 아유 뭐 여호와께서 팔지 말라고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그러니까 이제 속이 상해가지고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어떻게 하는 거죠? 애 투정 부리듯이 여보 아합 밥 먹어요. 말 안 하는 거예요. 침상에 여보 왜 그래요? 말 안 하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토라진 애기처럼. 아합이 이 내용을 보면 아합이 순수한 면이 있어요. 그리고 아합이 약삭 빠르거나 낡아 빠진 그런 사람이 아닌 면이 있어요. 사람의 군상을 보면 그걸 알 수 있죠. 나봇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면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그러면 딱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나봇같이 분명하고 확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법을 행하고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눈이 떠나지 않습니다. 5절 한번 보세요. 5절 같이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여기 아니하나이까. 잘 보시면 이세벨이 이 여자가 독하고 표독스럽기도 하지만 이 여인이 어느 면에서는 마음이 아주 유연합니다.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안 하세요? 여보, 뭐 때문에 뭘 근심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와서 속상해가지고 침상에 그냥 벽을 향해서 얼굴 돌리고 여러고 웅크리고 있다가 이세벨이 와서 몸을 어루만져 주면서 여보, 뭐 때문에 밥을 안 먹어요? 뭐가 근심이에요? 그러니까 6절 한번 보세요. 이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왕이 되면 왕 이전에 내 모습이 없어집니까? 똑같이 있는 거예요.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이세벨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을 철두철미하게 연구를 했어요. 그 다음 절 한번 잘 보세요.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왕이 왕 맞습니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세요.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에게 드리죠. 이게 뭔 말입니까? 8절 한번 보세요.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누가 씁니까? 이세벨이 직접 쓰는 거예요.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아합의 옥새를 가져다가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이스라엘 성읍이죠,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9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지금부터 잘 보세요,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이게 지금 뭘 말합니까? 돌에 맞아 죽는 투석 사형죄가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왕을 저주하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에는 증인이 두 사람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불량자 두 사람을 이렇게 딱 세운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왕이 땅을 팔라고 하고 강제로 수용하는 것도 아니고 뺏는 것도 아니고 돈을 쳐주거나 땅을 대토해 준다는데 안 팔어? 그래? 하나님의 법으로 너를 죽여주마. 그러고 이렇게 한 거예요. 아합은 알아요. 그런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알아요. 그런데 나봇의 포도원 갖고 싶어. 아는 것보다 자기의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욕구가 아는 것보다 아합에게 더 힘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구에 의해서 아합은 모르는 척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은
열왕기상 20장 20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사회생활하고 신앙생활할 때요 이 말씀 잊지 마세요. 열왕기상 21장 20절, 열왕기상 21장 20절. 열왕기상 21장 이 다른 부분을 보겠습니다. 다른 부분 여기 21장 25절 한번 읽겠습니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라. 이 말씀이 뭘 얘기하냐면 내가 지금 내 아내가 어떤 음모를 꾸미고 어떤 계략을 꾸미는가 내가 다 알아요. 내가 그 자리에 없는 것처럼, 내가 안 듣는 것처럼 그렇게 아합이 한 거예요. 그걸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으면 이게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내가 당신에게 토지를 팔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 법을 나는 어길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법을 악용해서 하나님의 법으로 그 사람을 죽여 네가 지금 내가 모르고 내가 안 보고 내가 힘이 없고 내가 팔이 짧은 줄로 아느냐? 여러분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하나님이 빠지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합과 같은 남자는 이세벨에게 밥이죠. 밥상이죠. 그리고 아합은 자기 아내 없이는 어떤 일을 못하죠. 이런 수단꾼 이런 여자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생각 못한 일을 해가지고 딱 자기 남편에게 땅을 주는 거니까 우리가 여기 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1장 열왕기상 21장 11절부터 우리 한번 읽겠어요. 같이 잘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성읍 사람 곧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들에게 편지에 쓴 대로 하여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히매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을 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매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하니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 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꾸어 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16절.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뭐라고 했죠? 곧 일어나. 제가 읽을게요.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뭐하니라? 내려갔더라. 그러니까 이 내용이 뭐냐면 이세벨은 사람들을 움직여서 자기 의도한 대로 하는데 하나님의 법도 얼마든지 악용하는 거예요. 나봇을 죽일 마음, 죽일 생각 아합은 없어요.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아합의 도장을 가지고 조서를 내려서 나봇이 죽는 거, 이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건 너무 지나친데, 그러면서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이세벨의 의도대로 정말 억울하게 나봇은 사람들 앞에 불려가 가지고 모든 성민이 보는 높은 자리에 앉혀놓고 불량배 두 사람이 와서 거짓말을 하니까 이미 각본대로 이런저런 하니까 막 돌이 날라와서 나봇이 말도 하기 전에 돌에 맞아 죽은 거죠. 여러분, 하나님 모르십니까? 하나님 모르십니까? 만약에 이런 일에 하나님이 곧바로 개입하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직장에서 일을 하는데 CCTV로 사장이 다 봐. 거기 불량품 조사 담당자 양성호 껌 씹지 마쇼. 껌 뱉어. 거기 옆에 하품하지 마. 졸지 마. 할 때마다 하면 그 직장 어떻게 되겠어요?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직장도 그런데 잘못하면 곧바로 하나님의 손이 날라와 가지고 그러면 사람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선 저부터도 거짓말이라도 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법에 철저하십니다. 빈틈이 없으세요. 그러나 반드시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고 벌을 주십니다. 나봇이 죽어요. 죽으니까 곧바로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가요. 이게 뭘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지금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 때문에 자기 양심을 팔아먹는 거예요. 자기 양심을 팔아먹는 것은 자신을 팔아먹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16절부터 읽겠어요.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방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갑자기 엘리야는 들은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19절에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고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고 20절 보세요. 하였다 하라.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지금 이제 하나님 말씀 듣고 엘리야가 딱 내려가다가 아까 딱 마주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양심을 넘겨줘 버리니까 엘리야가 자기가 잘못한 걸 알고 온다는 걸 아는데 먼저 세게 나오는 거죠. 내 대적자야, 네가 나를 찾았느냐? 그러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명에 의해서 내가 찾았노라. 네가 네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맹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오. 이게 뭘 말씀합니까? 너의 자손, 너의 연관된 사람은 아합이요 22장에 죽죠. 그 이후에 그 아들 아하시아가 얼마 있다 죽어요. 그리고 요람이 정말 2년도 안 돼서 죽습니다. 그런데 열왕기하 10장 1절에 보면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열왕기하 10장 1절에 보면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그런데 예후가 반란을 일으키면서 사마리아에 있는 아합의 70명 중에 가장 똑똑하고 센 자 하나 왕으로 해가지고 나랑 한번 붙자. 그러니까 왕자들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이 두 왕도 못 이긴 예후를 우리가 어떻게 이기냐. 당신이 원하는 것이 뭡니까? 그러면 아합의 아들들 머리를 잘라가지고 광주리에 담아가지고 나에게 보내라. 그러니까요 70명이 일시에 죽어요. 성경 말씀대로. 성경 말씀대로. 그러니까 그러면 딸은 어떻겠습니까? 아들이 70명이면 딸이 70명이라면 140명 아닙니까? 약간 좀 기억력 나쁜 저 같은 사람이면 내 딸인데 내가 못 알아볼 수도 있어요. 어디서 많이 봤는데. 손자 손녀까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은 빈틈없으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 다 죽죠. 이 성경 말씀대로 다 죽습니다. 우리가 7절 한번 읽겠습니다. 7절 한번 같이 한번 잘 읽읍시다. 시작. 편지가 그들에게 이르매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로 보내니라. 그렇죠.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아합이 양심을 팔았어. 양심을 팔았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딱 올 때 내 대적이여 막 하면서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근데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명에 의해서 말씀을 얘기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열왕기상 21장 한번 잘 보세요. 열왕기상 21장 27절부터 읽겠습니다. 27절 같이 우리 한번 잘 읽읍시다. 크게 시작.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여기 다니더라. 잘 보세요. 자기를 팔아먹었어. 양심을 팔아먹었어. 여러분, 이 사람이 회개를 해요. 왜 회개를 합니까?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뭐 할 때? 들을 때. 여러분, 내가 나를 팔아먹었습니까? 어떤 일에, 누구에게, 뭐 때문에? 그럴수록 하나님께 나와 말씀을 들어야 삽니다. 아멘. 27절을 크게 하면 아멘. 27절을 잘 읽어보세요. 같이 우리 크게 읽겠어요. 시작.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기 잘 보세요. 내가 양심을 팔아먹었다. 내가 나 자신을 팔아먹었다. 여기에서 사는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지은 죄에 빠져가지고 그 지은 죄 속에 뒹굴면서 있지 마시고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부리주고 다니더라. 여러분, 심각한 죄에 빠져 있습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죄에 빠져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세벨이 그렇게 할 때 불벼락을 내려가지고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조서가지고 하는 사람 얼마든지 끝장내실 수 있어요. 그리고 불량배가 거짓 증언할 때 그냥 불벼락으로, 그리고 다 해결하실 수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힘이 있고 모든 걸 알고 모든 걸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그런 하나님을 향하여 도저히 참을 수 없도록 모독하는 짓을 하는 그러한 자들, 왜 하나님이 그 속에서도 모르시는 것처럼, 모르시는 것처럼 침묵하시고 가만히 계십니까?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이 말씀을 잘 보세요. 27절부터 우리 29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벳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희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뭐하지 아니하고? 내리지 아니하고. 무엇을? 무엇을? 재앙을. 그의 아들의 시대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여기 잘 보세요. 여러분, 이제 아합 집에, 아합 시대에 재앙은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회개하니까 겸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변명하거나 핑계대지 않고 곧바로 말씀 앞에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풀이 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행동, 회개하는 회개, 하나님은 그걸 겸비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희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끝나면 되겠습니까? 내 아들의 시대에 재앙이 내리는데. 그러니까 겸비, 하나님을 경외,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건요, 하나님은 우리가 겸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로마서 1장 우리가 말씀을 한번 잘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로마서 2장 보겠습니다. 2장 우리가 2절부터 이 말씀은 잘 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2장 2절부터 우리 크게 한번 잘 읽읍시다.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누굽니까?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뭐하고도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4절 보세요.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뭐하게 하심을? 회개하게 하심을. 하나님이 얼마나 인자하신가?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이 못된 여자 이세벨이, 그리고 아합은 그 못된 여자 이세벨이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악용할 때, 양심을 빨고 자기를 팔아먹을 때 그대로 하나님이 벌 주실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이 인자하신 거예요. 여러분, 왜 아합과 이세벨이 나오는 내용을 그렇게 성경에서 이 악한 사람들을 하셨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4절 잘 보세요. 우리 크게 읽읍시다. 4절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길이 참으심이 뭐함을? 풍성함을. 그렇죠. 여러분, 지금 내가 잘못되어 있고 잘못된 길을 가는데 큰 문제 없어요. 먹고 사는데 지장 없어요. 나 몸 건강해요. 여러분, 그때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 인자하심을 베푸시는 때입니다. 빨리 돌이키시는 은혜가, 회개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속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 보고 기도하겠어요. 2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 내가 너무 몰랐구나. 회개하면 삽니다. 아멘. 돌이키면 삽니다. 아멘. 잘못된 습관과 습성,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습관과 습성, 회개하고 돌이키고 회개에 합당한 행실을 하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저와 여러분을 놀랍게 새롭게